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우울증이란 말보다도 뭐 공황장애라는 말을 더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벅차서 아마도 그럴 것이다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모든 면에서 오늘날은 예전보다는 더 좋아졌고 나아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감 등등은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느끼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더 약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것을 경험해 봤는데 한마디로 모든 문이, 삶의 문이 닫혀진 것 같은 그냥 도망가야겠다라는 그런 느낌만 들더라고요.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나를 이해해주고 붙들어주는 이들은 없고 다 방관자요. 어떨 때는 모든 이가 다 싸늘하게 바라본다는 느낌 속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인 한 상담학 교수가 우연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김 교수 내가 요즘에 이래 라고 했더니 대뜸 그럽니다. 양 목사 그거 우울증 증세야.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목사가 무슨 우울증이냐고 했더니 그 상담학 교수님이 그럽니다. 사실은 상담학 교수인 나도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우리 나이에는 그런 위기가 다 와. 요즘에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이 먹다 보면 다 그런답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목사뿐만 아니라 상담학 교수도 그 전문인들도 그렇답니다. 서로 위로받고 힘을 냅시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환경에 처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의 삶의 현주소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갇혀 있을 때에 갇혀버린 인생이라는 거죠. 그에게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이기에 그러실까요? 예레미야 약관 20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약 50년간 활동을 하다가 70세에 애굽에서 순교합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바벨론의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이때 그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기에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의 성격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그렇게 거친 예언자적 삶을 살 만큼 터프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여인들처럼 아주 세심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정직히 아뢰면서 사람을 잘못 고르셨다라고 하나님께 푸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울분은 아주 사자후를 토하는 듯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위협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하고 하겠다고 하는 아주 확고한 신념과 자세가 분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그저 독신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지무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사람들이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고. 당시의 성직자들은 이렇게까지 그를 협박했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목에 커다란 칼을 채워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고위 관료들도 그러했습니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뚜껑이 있는 마른 우물 같은 데 집어넣어서 깜깜한 데서 며칠 동안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주 깊은 진창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었든지 왕국 내시 구수 사람 에벳멜렉이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이러한 탄원, 하소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까스로 거기에서 살아납니다. 얼마나 그러한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합니다. 태어나다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하였고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아주 살맛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바벨론을 물리치자고 싸우자라고 하는데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니 결코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채찍이기에.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시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허황된 것으로 백성들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살 길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으로 심판의 도구로 우리에게 쳐들어온 것이다. 그러니 살고자 한다면 항복하라.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 지도자들이 볼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다들 싸우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독려하는데 혼자서 아니다,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채찍이다 하면서 백성들의 저항의 의지, 사울의 의지를 꺾어 놓으니까 이건 마치 반역자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슬프게도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그렇게 다 됩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는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개미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죄어오고 있으며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이제 시간 문제,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국군의 쇠퇴함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절망을 합니다. 자기가 선포한 대로 사태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흘러가면 안절부절합니다. 자기의 삶, 개인적인 삶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건 둘째 문제고 이 나라가 점점 망조가 들어가지고 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안절부절합니다.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그의 나라가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휘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길이 없다고 절망하는데 이젠 다 끝났다고 망했다고 주저앉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그것도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랍니다.
예레미야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새로운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심판,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랍니다.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답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의 역사를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답니다. 자신이 갇힌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기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방팔방 다 다쳤다고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다른 뜻,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무리 내 현실이 이렇쿵 저렇쿵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플랜을 다시 짜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새롭게 성취되고 역사의 열매가 풍성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봐서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아무리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안 될 것 같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플랜 변경을 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루시겠다면 얼마든지 새 역사는 펼쳐질 겁니다. 예레미야,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 받은 기존의 메시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토록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다 망하고 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 현실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버린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래도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네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아니라, 네가 기도하면 네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끝났다고 너희들은 절망하며 뒤돌아서겠지만 아니다. 속편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부흥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게 너희들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 망했는데, 이제 내 수중에 있는 게 없는데 뭘 갖고 다시 일어선답니까 하겠지만은 천만의 말씀, 내가 누구냐? 일을 계획하는 여호와, 그 일을 위해서 행동하는 여호와, 마침내 그 일을 이루는 여호와가 아니더냐. 기도하십시오. 갇혔다고요?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운이 다 빠져서 더 기도할 기운도 정신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다고 무너지지 말고, 그렇다고 넘어지지 말고, 그래도 기운을 냅시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납시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의 이면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안 돼 라는 그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감을 주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 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회, 제가 여기서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영감은 어디서 받는 걸까요? 다른 데 없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홀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있는 시간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필을 주셔요. 감을 주셔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설교를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뭐 수도 없이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이고 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감으로, 이 영역으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즉 주의 영,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들로서 모두 같습니다. 지난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 지나갔다고 이제 성령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런 삶인기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영적 맹인이에요. 그저 육신의 감으로 사업을 하고 육신의 계산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 실패를 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화를 보니까 특공대가 적진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적진 한복판에서 포위를 당합니다. 사방팔방이 다 적군입니다. 야, 저거 다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 적군의 한복판, 그 적진에서 그들은 본부와 무전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지시를 받고 본부의 자기들의 상황을 보고하며 지시받으면서 잘 버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가라, 헬리콥터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가 옵니다. 그 전쟁통에 그 적군이 들끓는데 헬리콥터가 와, 이 믿을 수 없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시간에 그곳에 갔더니 진짜 헬리콥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타고 구원을 받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본부와 무전이 연락이 끊어진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질을 왕창 잃었다고요? 건강을 잃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늘 본부와 연락이 끊어졌을 때, 이른바 기도줄이 막혔을 때입니다. 기도줄이 막히면 우리 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일에 파묻혀 살아도 성도는 본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기도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더욱 그러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해요. 더 많이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말이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들 해야지. 왜 안 해요? 말로만 걱정들만 하고 있지. 너무 여유 있게 기도하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갇혀 있을 때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다 내게 등을 돌렸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돼 끝났어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갇혀버린 그곳에서, 빠져버린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새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감잡게 해주실 겁니다.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가 평소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가, 그래 참 어렵구만. 다음 달 마지막 주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 그때 와서 설교해 주게. 내가 그날 두둑한 강사비로
좀 도와줄게. 가난한 전도사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그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자 선배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미안해. 약속을 깜빡 잊었어. 이미 다른 강사를 초청해 왔어.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어. 그때 오게나. 내가 그때 꼭 도와줄게. 전도사는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입었어요. 작은 교회 전도사라고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못내 아주 속이 상했어요. 한 달 후 다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선배 목사는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서러움에 울고 또 웁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목사에게 너와의 약속을 내가 잊게 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란다. 지금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관악교 최낙중 목사님이 자기 옛날을 갖다 쓴 글입니다. 이게. 갇혔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진퇴양난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벗어날 꼼수를 찾으려고 밤잠 설치지 말고 아예 처리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필 말이야. 그 영감을 얻읍시다. 갇힌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역사, 내 예상을 뒤엎는 통쾌한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실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뭔가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그야말로 333.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멘.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일러주시고 건져주시어 갇혀있는 여러분을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말 안 해서 잘 몰랐는데 내적으로 참으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자꾸 조여지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한 분들이 있는 듯합니다. 삶의 환경이 사업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자꾸만 가라앉는 것 같아서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그런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좀 찾아보려고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리도 없고 자신을 이해해 줄 리도 없고 자신을 품에 안아줄 리도 없는 그런 정말 적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 갖고 사는 그런 이들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 그 자리에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꼭 보일 것이다. 나는 이를 만들고 이를 이루고 진행시키는 여호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는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새 힘을 얻는다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삶의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선가 새 힘이 꿀뚝꿀뚝 솟아나게 하여 주시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